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로 사랑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마음의 속으로 나오는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주여,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면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니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느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주시어서 안식일마다 주님 전에 모여서 아버지께 경배드리며 저의 부족을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간절히 탄원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 한 엿새 동안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애썼지만 부지 중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모든 일들을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용서함을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아버지, 추운 겨울과 따뜻한 봄과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어느덧 2023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새로운 절반의 시작을 이 초단식일에 시작하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3일 작심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우리의 결실이 익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우리 율석번역교회에 좀 더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말씀 보며 찬송함으로 성령 충만히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율석번역교회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못 나온 아버지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강건한 믿음을 주시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어서 정말 찌들은 가난 속에서 이렇게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현 정부에게 모든 강요들에게 특별히 대통령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이 나라가 민주주의 나라로 꼽히며 참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많은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육배에 새겨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게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인호 목사님, 그리고 신성철 장로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고3이 둘이 있습니다. 하윤서와 또 전시우가 마지막 기말고사를 보고 앞으로 원서를 쓰고 또 대학 진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양현수 형제 휴가를 나왔군요. 말년 휴가로 이제 이번 휴가 들어가면 일주일 있다가 제대를 한다고 합니다. 인도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리고 건강하게 제대해서 원하는 꿈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을 본문으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집집마다 방 혹은 창고가 있었고요. 이 창고 한편에는 농사에 쓰이는 농기구들이 종류별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삽도 있고 괭이도 있고 호미도 있고 여러 농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 무언가를 베거나 또 자를 때 사용하는 낫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저 낫은 조금 쇠가 두껍고 어릴 때 보면 아버지가 직접 나무를 잘라서 손잡이를 하고 나무나 좀 단단한 걸 자르거나 꺾을 때 사용하는 조선 낫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낫은 제가 클 때는 은성낫, 금성낫 이렇게 상표가 붙어 있고 좀 더 얇고 날카로운데 무언가를 다듬거나 자를 때 속보를 베거나 벼를 베거나 수술을 수확하거나 아니면 연을 만들 때 살을 다듬거나 대나무를 다듬을 때 이 외낫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제 왼손에 속보를 베다가 낫 끝이 여기를 때려가지고 난 상처가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드는 낫으로 콩대도 찌고 벼를 자르고 수수이삭을 자르는데 수확을 위해서는 이 낫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계시록 14장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계시록 14장 전반부에 나타나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온 세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 세 천사의 기별을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0절에는 이 기별이 다 울려 퍼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장면과 재림의 때에 있을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본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요한이 바라봤더니 하얀 구름이 있는데 구름 위에
사람의 모양 같은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뭐가 있고 그 면류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멀리서 봐도 그 날카로운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주 예리한 낯을 가지셨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름 가운데 앉아 계실 리가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고 하얀 구름이 크게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또 석양을 받아서 금빛으로 물드는 모습을 보면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은 예수님 오실 때 저런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름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승천하실 때 그분 곁에 있는 천사들이 얘기를 했어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할 때에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가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구름 가운데서 사라지셨던 것처럼 구름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한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름을 바라보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오심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계시록 1장 7절에도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인자 같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 같다. 사람 같다.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것을 표현할 때에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가리키셔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기쁘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고 온 우주 거민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그 모습을 간직하신다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6.25 73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16개국에서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그들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이 없는 극동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선포한 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은 유엔에 막 가입한 이런 신생 국가를 돕기 위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달려왔는데 대부분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의 포화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때때로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피난민과 고아들을 위해서 그들이 거처할 수 있는 장소를 지으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이 잊혀질까요? 뉴스를 보다가 대한민국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그들의 눈이 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흘렸던 땀, 그들의 동료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들이 기뻐합니다. 비록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그들은 대한민국을 그들이 생명을 바쳐 지켰던 소중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추억만 있으실까요? 숱한 고생을 겪으셨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분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는 못자국과 창자국이 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당신이 사람이 되신 그 모습,
당신이 당하신 고난의 흔적, 그 고난의 흔적을 훈장처럼 생각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어요. 스테파노스, 금면류관을 쓰고 계시는데 화관, 왕관, 승리의 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께서 머리에 관을 쓰신 모습은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시를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예수님 머리에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멸시하던 그런 로마인들을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 전역의 들판에 나가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식물 중에 이 가시나무가 있어요. 이름이 가시나무예요. 왜 가시나무일까요? 가시가 있어서. 가시가 있어서 가시나무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2000년 전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울 때 바로 이 식물을 엮어서 만들었을 것이다. 지천에 깔려있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가시나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관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마에는 그 가시관이 눌려지면서 피가 흘렸는데,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머리에 무슨 관을 쓰시고 금면류관을 쓰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왕관은 12세기의 영국의 왕 에드워드, 깊이 회심하고 기독교를 잉글랜드 전역에 퍼뜨리는데 애쓴 에드워드 왕이 썼다고 전해지는 왕관입니다. 왕들이 대관식을 할 때에 이 관을 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썼고, 지난번에 찰스 3세가 대관식에 이 왕관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보석을 444개나 달고 무게가 2.23kg나 나가고요. 대관식 할 때는 쓰고 퍼레이드 할 때는 다른 걸로 바꿔 썼다고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면류관 써보셨어요? 어릴 때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노란색, 처음에는 이제 크레파스로 칠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인쇄돼서 나오지만 노란색으로 황금 색깔을 우리가 칠하고 별을 빨갛게 파랗게 초록색으로 칠해서 성경학교 내내 우리가 이 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노래 불렀습니까?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지. 우리가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면류관 쓰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로는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주님께서 이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왕관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주 존귀하고 아름다운 관을 예수님께서 쓰고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머리에,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 함께 보좌에 앉을 우리들에게 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면류관 한번 써봐야죠. 왕관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왕관을 쓸 날을 고대하며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손에 낫이 들려있다.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겠지만 왜 주님이 낫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비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비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의인들을 모으고 하늘로 데려가시는 모습을 낫을 비두르고 곡식을 거두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게 뭔가요? 숫돌이에요. 숫돌. 수도 옆에 장독대가 있고 거기에는 항상 숫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산이나 들로 나가시기 전에 숫돌에다 낫을 갈았어요. 낫을 갈고 밭으로 가시고 낫을 갈아서 들판으로 가셔서 수확을 해오시거나 풀을 해오시거나 나무를 해오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추수철이 되면 논으로 이 숫돌을 가지고 가요. 근데 저도 어릴 때 들판에 나가가지고 같이 낫을 들고 이제 벼를 베는데 한 포기를 잡고 이렇게 베는데 어른들은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막 두세 개를 한꺼번에 잡고 서걱하면서 이렇게 자르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아주 경쾌한 소리가 나고 아주 빠르게 그 벼를 쭉쭉 빼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두 번 나가지고 묶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선 예리하게 날이 서 있는 낫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손에 예리한 낫이 들려 있는 것은 의인들은 뭐로 비유가 됩니까? 의인들은 알곡으로 비유해요. 의인들을 모아서 하늘 곳간에 드리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향해 소리쳐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거두어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계시록 14장은 기록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녀, 사람 가운데서 성장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낫을 들고 곡식을 자른다. 좋은 이미지입니까? 안 좋은 이미지입니까? 하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아주 좋은 느낌이 드세요? 안 좋은 느낌이 드세요? 좋은 느낌이 드시죠? 수확한다는 거. 그 식물을 이렇게 자르고 곡식을 털고 남은 걸 막 다 태우고, 그러니까 보기에는 폭력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을 보관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보관하는 일입니다. 낫을 휘둘러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곡식을 거두어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확하고 거두다. 자르다 그런 의미보다는 수확하고 거두라는 그런 의미가 더 크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알곡을 달고 있는 단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그 곡식 가마가 수북히 쌓여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동안 수고했던 거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긴 겨울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마음의 안전과 평안의 느낌이 있습니다. 수확한 농부가 이것을 곳간에 다 모아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들을 모아서 하늘 본향으로 이끄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추수하시고 알곡을 하늘에 드리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 모습을 한번 봐야 돼요. 들판에 곡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곳간에 드려지는 곡식도 있지만
그곳에서 버려지거나 거름이 되거나 불타는 쭉정이나 겨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하늘 국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알곡으로 영으로 가고 있는지 내 품성을 한번 가만히 좀 살펴보세요. 내가 좀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 내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 생활 패턴대로 하늘에 가서 살아도 크게 하자가 없을까? 우리가 내 생활도 점검해보고 예수님을 향한 나의 충성의 마음과 믿음은 굳건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보다 주님을 알고 나서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말씀과 복음은 나를 통해서 내 삶에 드러나고 주님을 모르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내 개인의 생애의 열매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함으로 우리가 얻게 된 영혼의 수확들, 그런 수확들이 우리의 생애에 풍성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알곡으로 연걸어가고 함께 하늘 국간에 드려질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한 장면을 좀 더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수학 장면이 나오는데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또 다른 수학 장면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인자, 예수님이 아니라 한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졌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 악에 대한 재앙과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가 낫을 가진 천사에게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 수확을 해보셨습니까? 집에 포도를 한두 그루 심어서 포도를 따보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의 농경은 곡식을 주로 수확하는 문화인데 포도 수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포도는 아주 수분이 많은 과일이기 때문에 오래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건포도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거나 대부분의 포도는 지중해 지방에서는 이 포도를 따면 즙을 짜서 보관을 합니다. 기도원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지중해 지방의 포도 농장에는 포도즙 틀이 있어요. 포도를 다 따와서 그 틀에다가 던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발로 밟아요. 사진을 좀 찾아보니까 아주 부담스러워요. 그나마 제일 나아 보이는 그런 사진을 골랐습니다. 맨발로 포도를 막 밟고 거기서 이제 즙이 쭉쭉 나면서 흘러나오고 그 즙을 모으게 됩니다. 자, 곡식을 모아서 저장하는 모습은 의인의 구원을 상징했다면 여러분, 포도가 막 밟혀서 터지고 즙이 나고 이것은 악인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 나오는 이 장면이 아모스와 요엘서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요엘에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을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리로다. 포도를 수확하고 그것을 밟는 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구약의 상징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사기원에
하 집사님 이거 느낌은 어때요? 똑같은 수학인데 좋은 느낌인가요? 안 좋은 느낌인가요? 예, 요 느낌은 우리에게 아주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자, 수확한 포도를 포도주 틀에 던지는데 이 틀은 성 밖에 있어요. 성 밖에. 자, 이 14장 1절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이 14만 4천이라고 얘기할 때는 12, 하나님의 언약의 숫자, 12지파, 12제자, 언약의 숫자의 제곱에 충만한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악인들이 심판되어서 흘러가는 이 끔찍한 모습은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4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4의 제곱에 10과 10이 곱해진 1600 스타디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심판의 범위가 온 세상에 미치고 강범위하고 모든 악인들이 심판으로 소멸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가 루터하면 좋은 이미지가 많지만 루터는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 그가 아주 편견을 가지고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야고보서를 보면서 루터가 야고보서는 쓰레기 같은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루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의 기별들을 또려했습니다. 루터가 이 구절을 싫어해요. 여러분, 루터가 이 구절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없이 성경은 분명하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에서 떠나지 않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구약과 신약에 계속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늘 정부의 원칙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공의가 없다면 사랑이 작용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의 잘못에 대하여 그를 충고하지 않으면, 그를 나무라지 않고 방관하면 그것이 점점 더 잘못된 품성을 형성하고 그가 슬픈 인생을 살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징계합니다. 때때로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부모의 심정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교파들, 그리고 우리 재림교에서 최근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 일부 신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을 나타내는 것도 자크 두캉이 쓴 유대인으로 본 계시록에 있는 구절을 제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성경은 항상 공의, 채테크와 은혜, 헤세드를 함께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참한 현실 위로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그저 좋은 느낌, 감미롭게 속삭이는 말, 그리고 친절한 미소 그 이상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서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한다. 그것은 원수와의 타협을 불허한다. 악의 철저한 멸절이 없는 한 죽음과 고통으로부터 구원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에 곡식을 추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포도주 즙 틀을 수확하는, 또 밟고 그 즙이 흘러가는 모습을 통하여 의인에 대한 구원과 악인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을 계시록 14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온 세상을 향하여 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된 이후에 이 재림의 장면, 그때에 있을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의 장면이 묘사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시록 33장 11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의 살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이에 비해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죄와 악인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새 천사의 기별, 영원한 기별, 그 심판의 기별을 이 세상에 쏟아내고 실제 진행된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구원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알곡이 거두어지는 장면, 포도주가 거두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나는 충실한 알곡으로 서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십니까? 그런 결심이 연말까지 앞으로의 우리의 생애에 계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고난 중에 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마라나타, 오 주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술에도 마라나타, 오 주여 오시옵소서. 간절한 바람과 함께 그 기별대로 사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열리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 14장의 기록을 통하여 인자의 모습으로 금면류관을 쓰시고 예리한 낯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데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재림 성도로 살아가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 위에 씌워질 아름다운 면류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을 열심히 경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 곳간에 드릴 의인들을 모으실 때에 우리 모두가 그곳에 속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늘 본향에서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주님과 함께 죄와 악을 심판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할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전반기를 달려왔던 것처럼 후반기에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헌신하고 봉사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우리의 건강과 생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2023년 후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한 마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 사업을 위하여 11조와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또 우리가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 하늘 곳간에 알곡으로 드려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